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전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사는 데가 천국인데 뭘 지옥을 생각해봐요. 지옥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 지옥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 가고 싶다. 왜 내가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은 천국을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 생각 안 해요. 지금 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집집마다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차 없다 그래도 버스만 타면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고 또 혜택 받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밤새도록 놀아도 누가 건들 사람도 없어요. 영국의 BBC에서 우리나라의 새벽 2시에 거리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가 시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새벽에 편의점을 사러 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또 한강에 새벽 2시에 한강에 보니까 여성들이 2~3명씩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들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옆집 동네 일본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벤투 감독이 딸들이 또 딸들보다도 부인이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경기도 일산에 살았는데 벤투 부인이 이제 축구 시합 없고 또 무슨 남편이 일 없는 날은 두 부부가 제주도도 여행하고 대한민국의 곳곳을 4년 동안 여행을 다 했대요. 그리고 코치진도 다 일산에 살아서 밤 12시에 불러가고 잠 안 오면 밤 12시에 불러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앉아서 같이 맥주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사진으로 찍었대요. 이게 몇 시냐 이렇게 12시라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다 그렇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방송국에서 벤투 감독을 인터뷰하면서 포르투갈 방송에서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아내가 왜 힘드냐, 아내의 향수병 때문에 힘들다. 아니 포르투갈 아내인데 무슨 향수병이냐 그랬더니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다. 우리 아내가 평생을 사는 거와 한국에서 4년 사는 거 비교하면 한국에서 4년 사는 거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아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간 내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제 방송국 MC가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밤 12시 넘어가 뭐 가로도 다거지 그걸 무서워서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내가 한국에 향수병에 걸렸대요. 지금 온 지 얼마 되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답답해 하면서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 저녁 6시만 넘어가면 못 돌아다녀요. 해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그게 없잖아요. 혼자라도 그냥 애들 데리고 저녁 6시 공원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거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녁 6시만 되면 집에 다 들어와야 되고, 뭐 바깥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뭐라 하냐면 한국에 돌아가자. 가서 살기 힘들면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수정할 테니까 다시 코치로 받아줘라. 다시 감독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벤투 감독이 그랬대. 웬만한 거는 다 수정 안 하고 무조건 다 받을 테니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막. 차동근 이 회장이 그랬대요.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이게 한국 축구 대표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대. 집에서 아내와 두 딸 있잖아요. 딸이 거의 18, 20살 거의 다 됐는데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완전히 빠져 사는 거야. 이제 4년 동안 한국인이 된 거야. 한국인처럼 살다가 한국인이 포르투갈에서 한 달 넘게 살아봐요. 지루하죠. 6시만 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 딱 가버리고. 한국에서는 막 코치끼리 사우나도 같이 가고 가족들이 사우나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일했는데 그런 데는 뭐 그런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천국인지 모르고 살아. 그 사람들은 알아. 왜?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못 빠져나오겠는 거야. 오늘 보면 지옥에 사는 사람은 항상 천국을 생각해. 그죠? 항상 천국을 생각해. 꿈에 뭐 지옥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지옥에 갔을 때도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잠시만 여기서 꺼내줄 수 없냐, 아니면 그 뜨거운 데서도 차가운 물로 한 방울만 내주실 수 없냐, 막. 이 정도로 지옥에서는 정말로 천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통 때문에. 근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지옥을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 예,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빈부의 격차가 이상해졌어요.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영클족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집을 산 사람들. 이게 있는 대출량만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23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산다는 거예요. 내놔도. 이게 좋은 건 줄 아냐면 안 좋은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세는 내야죠. 공시가는 23억인데. 근데 실제로 팔려고 하면 23억 택도 없는 소리. 절반 가격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23억에 대한 세금 내려면 어마어마하지. 100몇만 원씩 200만 원씩 내야 돼. 200만 원 최소 넘을 거예요. 오늘 보면 그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죄로부터 해방을 전제로 하는데, 죄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이 잘못하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구원은 내 손에 달리고 내 행위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서울 시민이 됐어. 시민권을 취득했어.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내가 서울 시민이 됐으니까 이제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은 나한테 달린 거죠. 그죠? 시민권을 다 만들어줬으면 이제 네가 할 차라면 내가 할 게 뭐예요? 서울 시민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서울 시민으로서 규칙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교통질서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교만한 거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 왜 교만한 걸 가만 안 두시냐? 사실은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거잖아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가 뭐 돼보겠다고, 내가 뭐 하나님 없이도 해보겠다, 굳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해보겠다. 인간이 거기서부터 죄가 되고,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게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돈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으면서, 물질을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은, 이건 교만은 이겨야만 가능해요. 교만은 이기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이 남이 안 가진 걸 갖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남이 안 가진 걸 갖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남보다 더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와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서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어?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와요. 좋은 거 보면 먹고 싶고, 멋있는 거 보면 구경하고 싶고, 이거는 이거는 습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조종을 못해요. 조종을 못해. 왜? 더 이상 갖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너무 없어서 그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없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 너무 많아서 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대요. 그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을 때, 풍부에 처했을 때도 철저하게 자기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쉬워요? 부자일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쉬워요? 그럼 부자일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쉬워요. 난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안 떠나. 난 물질을 많아도 하나님을 안 떠나.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떠나는 게 아니라요, 부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통로로 다니게 된다니까요. 부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통로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자로 살다 보면. 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왜? 원망하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일체 비결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섬기는 너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버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불이 뜨거우면 난로가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그래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물러나게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교만하게 나와요. 행동이 교만하게 나와요. 에이, 하나님 난 안 그래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야. 근데 사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많이 줘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 그 복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실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라고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사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욥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대신 자기를 원망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았지? 내가 왜 그 밥을 못 먹어서 난리 쳐서 왜 이렇게 성인이 되어버렸지? 차라리 안 먹을걸?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을걸?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에 태어난 거지 우리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고, 구원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 행위로 절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막 구원 못 받을까봐 안달복달 하고 들림 못 받을까봐 안달복달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면서. 하나님이 정했지만은 거기에 네가 수위가 차지 않으면 들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정했지만은 네가 자꾸 옷을 더럽히면 나는 너를 데리고 서울을 갈 수가 없어. 너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 내가 데리러 올게. 데려왔더니 누가 누구 집에인지 모르겠어. 옷을 다 더럽혀가지고.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아이한테 있잖아요. 야, 너 올 때까지 옷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옷이 그게 뭐야? 분명히 내가 돌아와서 너를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그러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지금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데 2002년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와, 20년이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훅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20년도 이렇게 훅 지나갈 거라고요. 쏙 지나가 버려요.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늙는 게 아니구나. 몸이 늙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 마음도 늙는 줄 알아. 절대 사람은 마음이 늙는 게 아니에요. 10대인데도 마음이 늙는 사람이 있고 80대인데도 마음이 하나도 안 늙은 사람이 있어. 그대로 젊은 사람. 제가 그저께인가 기도하러 오는데 여기 수선집 2층 살 때 그 집주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나도 봤고 인사를 나갈 때 고개 푹 숙이더니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팍 뛰어가더라고요. 도로를 뛰어가더니 팍 빨빨 묶었더니 동구 햇살 아파서 쑥 들어가요. 뚝방에 나서 운동하고 왔나봐요. 근데 그 걷는 모습이 얼마나 심찬지. 그리고 노인네처럼 하나도 안 보여요. 노인네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막 당당하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남편도 귀찮게 하는 남편도 이미 죽었고 저 세상에 떠났고 자기가 새끼로 태어난 새끼도 없으니까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 그 아줌마 애기도 못 낳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에 천년받는 사람은 건강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거라고 오전 내내 운동을 하나 봐요. 그 자아가 보이는데 엄청나요. 자아가. 젊은 사람 저리 가요. 건강을. 할머니가 아니네. 놀라버렸어요. 할머니가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죠? 168년 빛의 사자들이요. 그죠? 빛의 사자들. 우리는 항상 진리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항상 싱싱할 때가 언제냐? 진리 속에서 살 때. 진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가 우리가 항상 싱싱한 거야. 영적으로 가장 싱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진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항상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에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게 진리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최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알걸요. 이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깊이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에너지로 충만해질 때가 언제냐? 진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럼 인간이 가장 방전될 때가 언제야? 빚이 많을 때? 살기 힘들 때? 아니에요. 살기 힘들어도요, 진리 안에 거하면요,
살기 힘들어도요. 상황은 힘들지만 환경이 힘들지 사는 건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 안에 확 들어오고 진리 안에 들어오면 환경은 힘들지만 사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진리 밖에 있으면 어때냐? 환경은 어떻게 할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진리 안에 있으면 환경은 힘들어도 사는 건 힘들지 않은데, 반대로 진리 밖에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야, 너는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뭘 이렇게 힘들어, 인생은? 뭘 인생을 그렇게 힘들어해? 사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텔레비에 그때 김남주 쇼인가 뭔가 할 때인가 그랬어요. 김남주하고 그 신랑하고, 그 신랑은 재혼한 거잖아요. 뭐 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 없이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그런데 김승우, 근데 사람들이 그래. 부부 사이에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 것 같이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고 화면은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김승우가 112에다 신고했어요. 아내가 가출했다고. 그래서 아니 당신 아내는 탤런트고 배우인데 가출했으면 금방 사람들이 다 했을 때 뭘 걱정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나간 게 아니래서 그런다고. 그냥 나간 게 아니래서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김남주 부부 싸움을 해서 죽어버리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죽어버리겠다고 나간 지 30분, 1시간 만에 전화가 안 되니까 112에다 신고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이 부인 아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부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1시간도 안 돼서 무슨 그런 소리야. 이게 조금 있더니, 이제 경찰에서 막, 이제 죽으려고 집을 나갔다 소리는 참아 못하고,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근데 경찰이 알아들었지 뭐. 그게 무슨 얘기지. 금방 막 여기다 신문기자도, 경찰서 신문기자도 금방 냄새 맡거든. 신문에 쫙. 아내가 그 다음날 그 신문 보고 도저히 집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니 당신들도 싸워? 아니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행복할 거라고. 신혼부부가 속는 게 뭐야? 평생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은 평생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개 신혼부부들이 평생을 행복하지는 않지, 한 몇 번의 위기가 오겠지,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신혼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 그러면 난 이혼해, 못 살아. 내 자식을 낳고 살면, 지금은요 이혼을 이미 가정이 깨졌는데도 이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경제 문제 때가 감당이 안 돼서 이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 많아요. 남편이 경제력이 약한데 그냥 사는 거예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아내가 경제력이 나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그냥 문의로 사는 사람들이죠. 문의로. 왜? 아이 때문에 아이만 보고 사는 거죠. 아이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겠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죠. 그런 속에서 사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자라면서 어떻게 되겠냐고. 다행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이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은 죄의 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솔직히 나도 그래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왜? 아직도 싸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지. 난 끝났어. 죄의 지배로부터 난 끝났어 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넘어간 사람이에요. 인간은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항상 깨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렇다고 해서 숨도 못 쉬고, 그렇다고 해서 밥만 먹으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 네가 살아가기 어려워질 때까지, 그 지경의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가져라.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가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가 습관화된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것을 죄의 유혹에서 잘 이기게 돼서 슬기롭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뭐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생활이에요. 이건 죽은 생활이에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건 죽은 생활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형통한 길만 주더라.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벌써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곳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형통한 길 줬어요. 엄청난 두려움에서 십자가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누라도 팔아먹고, 마누라도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고 물질을 받아버리고, 그 돌아섰을 때 그 패배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남자로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 다 평범하게 사는데 왜 나는 뻘짓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아브라함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떠나랬다고 떠나가지고 나는 이 고생을 하나?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평범하게 못 살고 이렇게 사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네? 하나님은 글쎄 인간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엄청난 물질을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한동안은 물질 생각하지 않고 살 만큼 엄청난 물질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질은 많아서 편한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번민할 때 성장해져요. 번민할 때가 없다면 이거 성장이 없어요. 번민을 해야 돼. 그 번민할 때 누구도 몰라요. 이거 자기만 아는 번민이야 이거. 응?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번민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그때 하나님밖에 이 세상 지구상
어딜 가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가장 잘하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응?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몸의 사욕을 쫓거나 우리의 지체를 불의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기 봐요. 이제 노예에서 탈출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냄새도 안 나, 머리를 안 감아도 냄새도 안 나, 신발이 닳지도 않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잘 몰라요. 아니 광야에서 애들이 막 자라고 막 어른이 다 돼도 신발이 그냥 늘어나. 어른이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이 한 번도 바꾸지 않는데 어른 될 때까지 신발이 나오고 같이 똑같이 성장해. 이런 일이 일어나. 그죠? 옷장수가 있어요. 그 200만 명이 어디서 옷을 사요? 근데 어떻게 옷이 그대로 안 바꿔 입어도 그대로 작지도 않아.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는 것을 몰라.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냐, 이 망령된 짓을 해가지고 원망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바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죠. 언제 우리가 그랬냐, 언제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언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버팔로시가 그 태풍인가 뭐 때문에 그 사진을 보니까 집 전체가 다 꽝꽝 얼어가지고, 아 이게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게 실제로도 있어? 저 집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들락거리지? 이거 보니까 밖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타크로스처럼 스노우보드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흑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이게 내가 인종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 흑인들은 되게 가서 가게 털러가, 마트 털러가서 털러가서 양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테레비 40인치를 둘이서 들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털려 들어왔으면 먹을 거 가지고 나가야지 왜 테레비는 들고 가냐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죠. 경찰이 볼 땐 먹을 거 없어서 들고 나가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테레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먹을 거 가지러 들어왔잖아. 그럼 먹을 거만 가지고 나가야지 왜 들어왔다 테레비를 들고 나가? 만약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갔는데 먹을 것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봐줘요. 다 봐주는데 먹을 건 안 들고 가고 거기 어마어마한 TV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냉장고가 있다든가 뭐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있다든가. 컴퓨터 비싼 컴퓨터를 가더라. 야, 너 지금 먹을 거 가지러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훔치러 들어가는 것도 지켜줬는데 먹을 거 가지고 있으면 먹을 거를 가져가야지. 이거 본질하고 달라지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 미국에서 화면에서 텔레비를 보여주는데요. 흑인들이 어떤 흑인들은 먹을 거 가지고 나온 사람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먹을 걸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비싼 걸 들고 나와요. 텔레비 아까 저기 들고 나가고 뭐 어떤 무슨 기계를 들고 나가고 뭘 들고 나가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텔레비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도둑이 아니라 이거는 저거는
저기 절도범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토리범이라고. 저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와서 먹을 거 털어가는 거는 누구도 이해를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창피하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내기가. 왜 미국은 무슨 일만 터지면 이런 장면이 항상 나오니까. 그렇죠? 무슨 일만 터지면 이게 항상 부끄러운 일이잖아. 똑같은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건 부끄러운 일이고 어떤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생명하고 연장이 돼서 들어가서 그거를 갖고 나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나 생명하고 연관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 텔레비 들고 나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들고 나와서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배고파서 들어갔다 불의할 듯 욕심이 발동을 해. 배고픈 것도 잃어버려. 42인치 텔레비를 보는 순간에 배고팠다고 다 잊어버려. 텔레비만 보이는 거야. 그 텔레비를 들고 둘이 가서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배고파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꽝해. 그 사람 노래가 꽝해. 응? 그게 인간 뭐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지, 시험. 도둑도 시험이 오더라고. 야, 내가 볼 때 이게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들어가서 배고파서 맨날 며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 눈 치고 나와가지고 눈을 뚫고 나와가지고 걸어서 1시간 2시간씩 걸어와가지고 마트로 들어가서 그랬으면 먹을 걸 들고 나와서 가족한테 가야지 텔레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거에 관심이 없고 텔레비에 관심이 있어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왜요? 돈이라는 게요, 돈이라는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욕심 없어 그러다가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때 욕심이 불덩해요. 그때부터 욕심이 발동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금강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거기 금강교회 그 질 때도 엄청나게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무슨 새로운 차만 나오면 그때가 체로맨인가 있을 거예요. 쌍용에 그 세단 차 그게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새로 나왔다고 사러 갔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2대를 사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자기 탔다고 그래요. 내가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저러니까 장로겠지 그랬는데 지금 그분이 망했어요. 시도 없이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돈 가지고.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났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서 완전 결국은 하나님은 못 싸우면 일단 하나님은 주의종 편을 들고 봐요. 주의종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주의종 편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종은 이제 그때서 따로 심판하시는 거죠. 예? 주의종 손 든다고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하나님은 주의종 편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종은 몰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네 권위 때문에 내가 다 네 편 들어줬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심판해야 할 시간이 왔어. 너 그때도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워서 네 편을 들어주고 네가 그래도 네 권위 때문에 내가 네 편을 들어줬지만 네가 옳아서 들어준 건 아니야. 하늘나라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잘했든 잘했든 부딪히지 않으려면 무조건 그냥 내가 숙이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숙이고 없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왜?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목사가 목사를 물고 뜯고. 엊그제 보니까 소광석 목사님이 한기총 총회장일 때 저기를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해 나와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전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그것도 듣기 싫어요. 난 그런 거 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억울하니까 하시겠죠. 억울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주의종들이 피치게 싸우잖아요. 결국 누가 죽냐면 성도가 죽어요. 왜 성도가 죽냐? 성도가 막 정죄를 하거든. 목사님이 정죄를 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주의종 정죄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서광석이 됐든 저희가 됐든 죽는 거예요. 주의종을 정죄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냐하면 성도를 죄짓게 만드는 행동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분이 잘못하면 맞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고 성도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목사님 같으면 성도들이 죄 짓게 하면 안 되죠. 성도를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 죄 짓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쉽지만 100%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100%짜리 죄정은 없어요. 뭐지 하늘나라에 가면 있으려면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 자기의 지체를 이 땅에서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마다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 집마다 죽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집마다 강력한 영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집마다 다 있어요. 어느 집이나. 너희들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마다 다 있어. 어느 집마다 다 있어. 그 집집마다 다 터줏대 가면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집이 망해가기를 터줏대 가면 다 바라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대대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경주 최부자는 내가 알기로는 한 300년인가? 200년인가 300년 동안 어떻게 내리 그렇게 부자 노릇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경주 최씨의 농산물이다 그러면 손도 안 대는 거야. 왜? 이 사람 우리 가난한 사람 아무나 와서 퍼가라고 하는데 왜 이 밭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 그럴 필요 뭐 있어? 오히려 도와줘야지. 지나가는 거지도 최부잣집 밭이라면 들어가서 오이 따먹을 수도 있고 참외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00년이 됐든 200년. 이거 부자가요 200년 300년씩 내리 부자 노릇하는 거 이건 어려운 거거든. 그 당시에 또 경주 최씨는 어떻게 내가 봐서 경주 최씨는 어떻게 300년 이상을 부자로 살았나. 그게 배운 거야. 그 부모에서부터 베푸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그렇게 베푸는 것부터 배우니까 뭐가 없어요. 적이 없으니까 부자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적이 있어봐요. 부자로 내 대에는 부자로 살지만 그 다음에 부자로 못 살아. 적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부자를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돼? 주변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자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삼성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니, 빈사람만이 와가지고, 당신은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싶어? 아니, 또 미국에서 또 현대자동차 그 사장이 미국인이에요. 조지아주에 있는. 그분이 그 조지아주 CEO라고 미 의회하고 부딪혔어요. 엄청나게 빡치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전기차를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산만 보조금을 주는,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 차이 나는 거 누가 기아차를 사요? 누가 현대차를 사요? 안 사죠. 그러면 끝장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은 팔아먹지 못하고 어떻게 딴 나라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그러려고 미국에다 만들었나? 인건비 엄청, 그 사람들 인건비, 한 달에 인건비가요 8,000달러예요. 8,000달러. 응? 맞나? 8,000달러가? 엄청나게 인건비가 비싸요. 근데 뭐하러 미국가 그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데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울까요? 그때 그 현대차 미국에 있는 전기차 회장 사장이 난리가 났어요. 막 미국에 투서하고 의회다 투서하고 상원에 하원을 다 만나갖고 결국은 백기 들었어요. 바이든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원의 하원 의원이 거절할 명목이 없는 거야. 한국에서 있는 거 갖다가 여기 가서 다 해놓고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하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미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미국 거나 마찬가지면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한국은 일단 통과가 됐어요. 어쨌든 어렵게 통과가 됐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가지고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 바람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미국인 사장이 힘을 엄청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철수를 하려고 맘먹었어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시설비 또 엄청나게 나가더라도 멕시코 같은 거 딴 데로 가면 되지. 바이든이 하여간 치매 걸렸나 봐요. 거기다 오라고 해놓고 언제고, 만들라고 해놓고 혜택은 안 주겠다고 해놓고. 근데 미국은 지금 자유세계 무역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미국이 아니야 이제. 왜? 기술력이 뒤처지니까,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기술력이 뒤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되겠으니까 우리나라 통일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안 시킬 거예요. 왜?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강력해지고 강대국이 돼봤자 자기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좋을 거 없어요. 대충 그냥 이러고 살기 나이도 드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 뭐예요? 말씀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야. 나는 무식해도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근데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하나님 뜻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가다가도 돌아보고 가다가도 옆으로 세고. 끝까지 잘 봐야 돼.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 왜? 나는 이제 죄하고 거리가 멀어. 죄는 이제 내 근처에 와봤자
나 못 움직여. 죄가 나 못 움직여. 내가 말씀을 배우고 죄 나 못 움직여. 근데 여러분, 혈기를 부릴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까지 그 화가 그대로 풀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숙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러고 나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 화를 덜 내냐? 아니에요. 덜 내지도 않아요. 낼 때 내요. 똑같아.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외숙모 집에 외숙모님 며느리가 있어요. 그게 사춘형수죠. 사춘형수하고 며느리하고 엄청 싸워요. 가면, 아니 인사하러 가면 남이 들고 며느리 흉보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형수님이 딸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외숙모님 말 다 듣지만 우리 어머니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 듣잖아요. 그럼 또 삐져가지고 춘천을 간대요. 갑자기 춘천에 이제 저기 동생네 집에 간대요. 거기 가서 좀 오래 있을 것처럼 다 싸가지고 가요. 다 싸가지고 가갖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요. 일주일 살겠다고 가놓고 하루도 못 있고 전화해서 애미야 나 여기 불편해 못 있어 나 간댄다. 저기 역에다가 애들 좀 보내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오래 사셨어. 매세 97세인가 사셨어. 96세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산 것은 다 애미 덕이다. 다 애미 덕이야. 애미가 나를 다 봐줬기 때문에 그래. 진짜로 삐져가지고 며칠이든지 나 안 쳐다보고 밥상도 안 차려주고 이랬으면 나 속썩어서 오래 못 살았을 텐데. 근데 너희네가 얼굴이요 97세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얼굴이 정말로 환했어요. 환했는데 지옥 갔을 거예요. 네, 지속하게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형님들이 계시는데 외숙모님 돌아가시고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어디다 앉혀야 봉원사에다가 앉혔어요. 저 강남의 봉원사 절에 49일 동안 앉히려면 거기 돈 엄청 들어가요. 49일 동안 앉히고 49제라고 해가지고 친척들 다 불러가. 나는 안 불러요. 난 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49제를 해가지고 마석에다가 그 묘를 해놓는데 의리의리였대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국산으로 장가를 못 가갖고 러시아 쪽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병원에 가서 왜 아이가 안 생기냐 했더니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래요. 씨가 없어, 씨가 없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정자증이야. 자매가 수박이 없다. 자매가 씨가 없는 자매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를 다른 사람 얻어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장선에서 딱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윤편에 결혼식 하는 데 가서 그랬대요. 참표 결혼식 때 그랬대요. 야 순모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손주를 딱 낳자마자 손자를 바로 아들 손자를 바로 낳을 수 있냐? 난 네가 부럽다. 네가 왜 둘째 결혼했는데 둘째는 딸만 둘이야. 둘째 아들은. 그래서 대가 끊겼어. 둘째가 더 이상의 둘도 낳기 힘들어 더 이상 안 낳는다는 거야. 또 딸 낳을까봐 두려워서 못 낳겠대. 그러니까 대가 자동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렇게 중시하던 사람. 내가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응? 지금 86세인가 그래. 85세인가. 형님이. 근데 자식들이 대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지독하게 섬기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식들이 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다 서울에 있는. 근데 안 풀려. 안 풀려. 취업은 좋은데 축구가 안 풀리듯이 안 풀려. 안 풀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안 풀려.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자기 죄인 줄 모르고 자기 죄인 줄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결혼식 때 날 보더니, 홍 목사, 자네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인데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지가 하나님이야? 86세 먹은 사람이 나한테 뭘 돕겠다는 거예요? 뭐 직장 주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자아예요. 말도 못하게 자아. 응? 그렇다고 자기가 변호사로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법대 나와서 고시 떨어지니까 사무장 한 거예요. 평생 사무장으로 하면서 돈 좀 만지고 살았다는 거지. 돈 좀 만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 섬기니까 자식들이 안 되는데도 몰라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안 보이고 모르는 거야. 치성을 덜 들여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산수를 더 크게 만들었어. 거의 이성계 산수의 3분의 1만원에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어. 산수를 은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돈 들여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자식들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산수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잘 만들어야 되나 보다. 참 어리석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예수 믿어야 되는가 보다. 이거 잘못되고. 분명히 누군가가 전도했을 텐데 계속 그쪽은 아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가지도 않아요. 가까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몰라. 본인만 몰라요. 그 집 식구들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윤표 아파트 다 알아요. 내가 카페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저렇게 아들이 장남이 씨 없는 수박이 된 게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라고 윤표 아빠 알아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것들이 나한테 엄청 물어본다. 어떻게 너는 딱 한 번에 아들 손자를 면을 이렇게 딱 가질 수 있냐고. 응? 자기는 외손자도 딸이래다. 외손자에도 아들이 없어. 딸이래. 응? 이 자식들 밑으로는 전부 아들이 없는 거야. 그렇게 바라는데도. 응? 그러니까 이제 애 없으면 어디 저기 가서 입양이라도 해라 하니까 애들이 우리 편하게 살지 왜 남의 애를 입양시켜서 키우느라고 힘들게 안 하겠다고. 요즘 애들 안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살지 왜 없는 애를 만들어서 그것도 고생해서 또 키우려고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억지로 해도 손자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는데도 안 하겠다는데 뭐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죄의 종이요. 죄의 종. 응? 부끄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열매가. 예수님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왜 저 때부터 소경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아들을 못 낳지만 저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왜
교회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볼까? 별의별 지성이라는 건 나들여보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굿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 그 장손 때문에,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응? 근데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걸 굿을 해보려고 했는데 굿 해봤자 뭐 소용이 있나요? 돈 엄청 들여서 했는데도 소용없어요. 씨 없는 게 갑자기 씨가 생길 리가 없지. 응? 그래서 우리는 참 죄에 빠지면 사람이 극도로 어리석어져요. 옆에 다른 사람 다 보는 건 난 못 봐요. 이제 어리석어지면 주변 사람도 다 보는 건 나는 못 봐. 나만 못 봐. 이게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만 안 보여? 나만 안 보여? 왜 나만 못 봐? 왜 이럴까? 왜 나만 못 봐?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있구나. 그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 아,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있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즉시 기도해.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교만을 통해서 와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 사람 다 보는 거 나만 보지 못하고 이 어리석음에서 언제까지 나를 이 어리석음에 내버려 두시겠나고.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될 텐데, 내가 먼저 부끄러운 사람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놓고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빠졌어도 바로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져있을 때를 하나님 뭐라 그래? 어리석음에 빠져있을 때가 하나님하고 가장 거리가 멀 때요.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 때가 우상을 섬길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리석어졌을 때. 인간이 어리석어져 있을 때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장 멀을 때요. 그럼 어리석음이 계속 왜 어리석음에 빠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야. 겸손한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실수를 많이 안 하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말을 적게 하는 거죠. 그죠? 말을 적게 하면 실수도 적게 해요. 그렇다고 실수가 무서워서 입 봉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실수가 무섭다고 입을 봉할 수는 없잖아요. 할 말을만 딱딱 해버릇해야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져도 금방 눈치채요. 자기를 금방 체크해요. 근데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지면 자기를 체크하는 법도 몰라요. 자기를 체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체크당해야 돼? 벌써 그 수준까지 가버리면요, 이건 이제 나오기 힘들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내가 왜
체크 당해야 돼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물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애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 가고 있을 때나 잘못됐을 때나 즉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 말라라 하고 너 스스로 깨우쳐야 네 것이 되지, 내가 언제까지 너를 건져주냐, 네 스스로 깨우쳐야 네 것이 된다 하고 내일을 주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면 안 돼요. 처음엔 어릴 때는 건져주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안 건져줘요. 왜? 내가 한번 빠지고 내가 스스로 나오느라고 힘들어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려고 그러죠. 안 그러면 조심하려고 안 해요. 아니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생각해보세요. 죄 한 번 질 때마다 어린아이가 하나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죄 짓는 거 무서워서 죄를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예수님을 또 한 번 죽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응?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죄하고 너무 무디어요. 죄에 대한 설교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두 번씩은 톡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복 받는 얘기만 항상 나와. 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죄를 지면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왜? 앉아있는 자도 불편해. 왜? 죄진 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양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되도록이만 하고 양들이 즐거워하는 얘기만 하면 나중에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결국은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이제. 어이구 너무 시간이 갔네. 시계를 못 볼 때는 얘기 좀 해줘. 이게 발등에 걸려갖고 1월 1일 날이라고 좋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떠들었네. 너무 떠다 보니 넘어갔어. 기도하겠습니다.